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심으로 또 은혜 받는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소식이 헤드라인이 아마 아프가니스탄 뉴스일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진짜 충격받고 또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곧 띄워 주실 텐데 많이 보셨죠? 이제 이게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인데 카불 공항입니다. 그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이미 이제 카불을 장악해서 이 공항을 통해서만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곧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하면 참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게 불보듯 뻔하니까 어떻게든 이 공항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막 비행기 막 바퀴에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공항을 다 주변을 이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못 넘어가지만 어떻게든 이 내 아이라도 정말 이 핏덩이 같은 내 아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정말 생판 모르는 그 미군에게 이렇게 아이를 건네주고 미군이 이렇게 받는 모습입니다. 담장 하나를 두고 생과 사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가슴 아픈 장면을 보고 있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말이 나는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전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이 영적인 생명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주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어떠한 대적도 또 사단의 어떠한 사악한 계략도 흠집 하나 나지 않을 정말 튼튼한 그리고 견고한 높다란 성벽 안에서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한 채 이 안에서 나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며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위로와 평안과 안도감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싸, 나는 살았다. 나는 정말 행운이야 하는 이기적이고 천박한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또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 맞다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 못지않은
이 세상 속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맞다면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 묵직하고 버거운 삶 속에서의 그 저마다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다 때려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살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늘 매번 지고 매번 넘어질 때, 그래서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 불안하고 두렵고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안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너무나 안전한 우리 주님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입니다. 무너져 내린 성 밖이 아니라 튼튼하게 재건된 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알 때,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위로와 참된 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토록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보면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 감싸고 있는 성벽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하신다는 그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토록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쌓아 올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보여주시는, 백성들의 눈에 보여주시는 확신이고, 그저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깃드는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든든하고 정말 너무 안전한 현실의 울타리가 이 성벽이 되어주는 것이고,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이겼다, 정말 조금만 버텨라, 곧 너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힘찬 그러한 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드디어 재건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연도를 계산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처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지 약 140년 만입니다. 무너진 지 140년 만에 이것이 재건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14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 방치된 채 쌓아 올리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돼서 이것이 재건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느헤미야라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지도력, 그의 리더십, 그리고 백성들과 단합된 그 단합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겨우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단합심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지키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열심이 오늘 이 성벽 재건을 완성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드디어 완공됐다는 사실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 그리고 이 주변 유다 공동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단순히 이 대적들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공사 완료됐대 그냥 이 정도 한 줄짜리의 뉴스를 보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것을 재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는지, 또 내부에서는 어떤 심각한 위기와 갈등이 있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안에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아멘. 이 소식을 듣고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쫄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우쭐댔었는데 지금은 역전됐죠. 오히려 대적들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들의 눈에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오합지졸, 정말 별 볼 일 없고 여전히 우습게 보일 테지만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큰 분, 하나님, 그 앞에 서 계시는 큰 분,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의 역사라는 그 큰 일을 그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적들이 더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거죠. 이것이 마치 예전에 이 다윗 시대 때 거대한 용사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자 블레셋 군대가 겁먹고 도망갔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정말 줄기차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너무 속이 시원하죠. 통쾌하고 정말 통쾌한 그러한 승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정말 완성됐고 그동안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됐다, 낙심하게 됐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끝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그대로 끝이 나도 여러분, 이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죠.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승리의 이야기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벽 재건은 완성이 아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유다 공동체의 진정한 참 회복을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16절에서 그대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17절을 보면 또한 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하며 지금까지 느헤미야서에서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던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가 계속되는 건데 무슨 방해였냐면 이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내부에는 귀족들이 있었죠.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대표적인 원수, 그 대적 중에 한 명이었던 도비아와 아주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내부의 첩자처럼. 그러면서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귀족들이 느헤미야한테 꼬드기기를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씨, 도비아라는 사람, 그 대적이죠. 도비아라는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도비아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다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적으로 대놓고 방해하는 대적들입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지도층, 이 귀족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도비아와 같은 그 대적과 결탁한 채 이 도비아라는 악인을 칭찬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유다의 귀족들이, 이 지도자들이 한심스럽게 악한 대적과 결탁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정말 짐승처럼 그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또 이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하수인처럼 부리며 주님의 이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끝까지 막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멈춰서는 안 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성벽 재건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만일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오늘 그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느헤미야는 그 일이 끝났으니 이제 뭐 하겠습니까? 자기 집이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쉬었겠죠. 편하게.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성취되는 순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잘하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곧바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그 추가로 진행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됐다고 해서 이제 도망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예루살렘 성을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을 출입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책임자 2명을 세우는 일을 추가로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그냥 이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노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가 되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그 적들의 침범에 대비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너졌던 이 성벽 재건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면서 이 회복과 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쭉 있었던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 안도감을 느꼈냐면,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방해했던 대적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도 알았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 눈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이 유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너무도 선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현실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늘 승리하지 못하고 있죠. 승리하지 못한다는 그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패배하고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패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잘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내가 잊고 살았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대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보다 못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현실 속의 삶의 무게들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들 때가 많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잔잔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지고 걸려 넘어져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숱한 방해가 끊임없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이 일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열심을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무너진 채로 낙담하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넘어진 채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완성된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안전한 그 성벽 안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 구원이라는 안전한 성벽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여 보내셨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보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실보다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는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끝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성벽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그저 그 안에 숨어서 그 안에 정말 거하며 편안한 삶에 그저 만족하며 우리의 남은 연수를 그렇게 허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영광이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영광이 밖으로 계속 비쳐나가며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역사이고 복음의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침범에 넘어올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이 안전한 생명과 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무너짐과 또 어떠한 낙심이 드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믿고 의지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퍼져나가 온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거하며 주를 믿고 영접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